높아진 하늘을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색깔들로 물들어가는 산과 들판의 나무들을 보셨습니까? 잠자리는 혹시 보셨습니까? 매미 소리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가을이 보여지는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시간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갑자기 돈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그 여유 안에서 관심사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근자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에 화답하라는 주제와 함께 선포되어진 새생명축제 전도 기간입니다. 새생명축제는 전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입니다. 전도를 통해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 인도하여 주님께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고,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나의 잃은 양이라 하신 것입니다. 새생명축제는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릴 적 교회 다니던 분들,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학교를 미션스쿨 다녔다는 분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절하여 주님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저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회에 가자 하는 아내의 요청에 아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여보, 당신이나 열심히 가.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서 이렇게 전하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하다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 그러면 가야 되겠네 하고
오셨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방법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자신도 함께 울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가 닦아드리기로 다짐하고 전도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니 관심사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여 물으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물으셨던 주님이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셨던 주님이 사랑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싫다 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겠노라고 주님을 거절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사랑을 주셨던 주님이 어느 순간 사랑을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나 이제 너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기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사랑을 물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복을 만들어내는 전도 명령이라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자로 가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보내심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내심을 받고 있는 제자의 수를 11제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느 순간 복된 자리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사단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잠언서 4장 23절은 강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지키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담아주신 마음, 예수께서 담아주신 믿음, 예수께서 담아주신 사명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입니다. 벌써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믿음되어야 할 때 마귀가 서둘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담아주고 과거의 습관이 살아나게 하고 욕심이 살아나게 하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는 세상 앞에서의 나를 목말라 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던 분들이 나름 문제가 있어 잠깐 예배에, 잠깐 기도에, 잠깐 사명에 쉬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쉼이 한 달을 넘어 두 달 가고 두 달을 넘어 1년 가고 1년을 넘어 2년 가며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의 결국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 사명에서 멀어질 때, 그 기도에서, 그 예배에서 멀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사업장이 너무 바빠요. 잠깐만 쉴게요. 그러세요. 잠깐만 쉬세요 하는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아세요? 2달은 진짜 바빠서 예배에서 멀어졌어요. 기도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너무 바빠. 여유가 있으면 다시 회복될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 2달 지나면서 시간이 있는데도 어느 날 복된 자리에 내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한때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때는 봉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예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복된 자리에 이탈되어 있음에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뱀의 형상을 입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분주함의 옷을 입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는 가운데 순간 기회만 보이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저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니 집에 있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큰아들 탕자처럼 혹시 자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믿어주면 괜찮은 사람으로 종교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혹시 감동이 없으십니까?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조절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돌이켜야지, 어느 순간 자신을 조절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술도 담배도 처음에는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고 피우지만 나중에는 술 없이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면 나가 아니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 또한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의 질문과 함께 보내심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사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는 마음, 두 단어가 표현되어 있으니 아직도와 의심입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온갖 은혜를 다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3년 반을 배웠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의심이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았던 제자들,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제자들, 그러나 저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저들의 신앙적 경험이 저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결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놀랍게도 주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전도 명령을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사명을 맡기셨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의심은 어떤 의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의심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있는데 그 사랑 앞에도 자신이 없고 맡겨진 직임 앞에서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가도 되는 것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 안에서 의심을 하니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을 이겨내면서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방을 구하고 가구를 하나하나 드리고 있는 그 자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앞두고 있구나. 좋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철든 거다. 무조건 가고 싶은 건 그건 아직 뭘 모르는 거다. 결혼식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거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게 정상이다. 그거 이겨내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다. 가라. 목사님, 제 안에 확신이 없는데요. 그게 정상이다. 100% 확신이 있으면 정상이 아니라 병원 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가 가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가 가라. 나는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네가 가라. 놀랍게도 맡겨진 사명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으로 세상 정복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쉬울까? 사도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죽었다고 수없이 던져지는 가운데 그 가는 길 갈등은 없었을까? 그런데 그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추석 주간에 고려인 초청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2,000명의 고려인들이 2박 3일 동안 이 예배당에서 먹고 자면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도 집회를 앞두고 오늘 저녁에 고려인 리더인 김이걸 목사님이, 한국 발음이죠, 한국식 이름인데 김이걸 목사님이 간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려인 초청 대집회를,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소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준비팀을 구성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요, 계획은요, 어떻게 하겠더니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대요. 이 고려인 대집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20명이에요. 기도 끝나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 중에 오늘 저녁 오시는 그 선교사님, 고려인 선교사님,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고려인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러시아에서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목사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죽이는 과정 중에 이 김이걸 목사님을 잡기 위해 추적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숨어 다니는 중에 뉴스에서는 이미 잡혀 감옥에 있다, 죽었다는 소문을 이렇게 기사에 하나씩 띄우면서 이미 죽일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이 김이걸 목사님을 잡으려 하는데, 러시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명 감당해요 하고 살려달라고 세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이 200명이었다. 기적같이 터키로 비신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했지만 당신의 아버지도 러시아, 당신도 러시아인데 우리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하는 중에 기적같이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받아주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소굴을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단할까? 아니요. 늘 두렵고 갈등도 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게 하고 두려움이 나를 결단하게 하고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사명의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 사명 감당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시는 곳이 어디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품고 가야 하는 곳에는 내가 아는 사람을 넘어서야 하고 내 고향, 내 조국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이고 또 한 번은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터전에서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 아니 됩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요 사명선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 은혜의 옷을 입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십니다.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을 향하여 보내시니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들었던 것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보았던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 보내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말고 사명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준 그 십자가를 혹시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 예수의 이름으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전도의 능력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능력 있기를 원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 앞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사랑을 물으시고 사명을 맡기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가거라, 내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가 아니라 내게 주었으니.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 해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다 해서 능력까지 있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권세와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도 얼마나 제가 능력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이렇게 서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서 얼마나 애절할까.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한테 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제 몸에 암이 있어요 했는데 그저 안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참 부족하다. 한때 제가 그 능력을 정말 사모한 적이 있어요.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이 좀 더디된다 싶을 때 내게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 나 능력 좀 주세요. 얼마나
그때 마치 암 환자가 한 분 계셨었어요. 하나님, 제 손에 능력을 좀 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가 아니 돼요. 내가 금식할 거야. 그리고 3주 금식을 작정하고 능력 받기를 원해서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소나무 뿌리 뽑았다고 해서 다 거절하고 정말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 손에 능력을 담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죠? 손이요 코끼리 다리 같이 커지는 거예요. 탁 무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탁 펴면 막 다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와, 3주 금식을 마칠 때쯤이요 이 손이 화끈화끈. 드디어 이제 능력을 실습할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3주 금식을 마치고 벅찬 감격으로 주일날 이제 우리 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려고 갔더니 안 왔어 그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3주 금식을 하고 능력 받고 왔는데 혹시 아픈 사람 없냐니까 그날따라 아프던 사람도 안 아프대. 그래서 누구 없냐고 그랬더니 독감이 나와도 되냐. 그래서 독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독감아 떠나가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달 동안 시달렸던 독감이 나았어요. 막 감사해요 전화하는데 문제는 그 독감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나한테 왔다. 주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능력을 함께 주시면 인간이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뻘짓을 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닐까?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을 맡기시고 능력을 내 의도 아래 마음껏 쓰게 하셨다면 저는 아마도 주일날은 여기 빛나교회에서 안수하고 월요일은 서울대병원 앞에서 오피스텔 얻어놓고 금요일은 고대병원 앞에서 수요일은 신촌 세브란스 앞에서 다 오시오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 사명만, 믿음만, 그 권세와 능력은 내게 주셨습니다. 너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다 써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그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을 저는 참 좋아했죠. 내 분빗장은 철과 돛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모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면, 선포하면 필요에 따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몸에 병을 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혹시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더 살고 싶고 단순히 그냥 죽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축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혹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연약한 우리를 보내심에 있어 보장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카드가 없어도 아빠와 함께 식당을 갑니다. 맛있는 걸 마음껏 먹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주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대적할 적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자에게 있어지는 축복을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더 나은 나중을 기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자족을 말하고 있지만 이 자족은 포기 가운데 자족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 자족입니다. 동물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 아래서 그들 주어진 여건에서 삶을 살아가니 2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는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과 1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묻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저 죄송한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옷 입고 비싼 가방 들고 좋은 자동차 타고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이 주님 앞에도 보기 좋을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나와 주님 앞에서 나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목요일 날 단원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유재명 씨, 왜 건강검진 안 받으셨어요? 왜 받을 겁니다. 받으십시오. 언제 받으실 겁니까? 예, 받겠습니다. 이렇게 쫓겨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검진을 받기로 하고 아내와 함께 제가 이렇게 둘이 앉아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내시경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혹시 혹이나 용정이 보이면 검사를 위해서 띄어내게 될 것입니다. 검사를 마치시면 이렇게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하는 중에 저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열심히 듣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 공부 못하는 우리 아내는 전혀 간호사 선생님 하시는 말 신경 안 쓰고 간호사 선생님 이름표를 딱 보더니 그 이름을 적습니다. 자기 전도 대상자 카드에. 그리고는 미소를 싹 짓고 가방에 넣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순간 주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아내인데 사실 제 마음에는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근데 그 이름을 적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하나님 마음을 담아 세상 앞에서가 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길을 원하니 전도자의 축복. 두 번째가 상급이 있게 하시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약속하시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축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전도자로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심고 하늘이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을 품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 아닐까? 사실 땅에 것 별거 없거든요. 그 대단한 권세, 대단한 물질,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것 어느 한순간 다 별것 없어지거든요. 영원한 것 바로 은혜 아닐까? 전도자의 축복, 간증을 품게 되거든요.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전도의 간증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질병을 치료받았는가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였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바라기는 근본 새생명 축제 기간에 전도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한 부담과 더불어 전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전도비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본 새생명 축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축복임을 믿고 크게 아멘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내시옵소서. 주님 담아주신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심에 화답하라.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